얼렁뚱땅 믿으려고 그러죠.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질문해라. 우리 신구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전부를 배우고, 그리고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라. 자, 오늘은 구원은 어디로부터 받아야 하는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어디로부터 구원 받아요? 어디로부터 구원 받아야 돼? 죄에서. 죄로부터. 그게 이제 가장 그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 외에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란 뜻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란 뜻이 구원. 그러니까 구원인데 죄에서도 구원이고, 하여간 어디에서든지 이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랬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날 세계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세계 기독교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말씀이 딱 맞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뭐 하지 말아라?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디가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나 그 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를 찾으면 안 돼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준다고. 여러분 그 UAE에 지금 그 아브람 패밀리 철치를 짓는다고 그랬죠.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무슬림, 그 한 곳에다 교회를 3개를 이렇게 지어요. 왜 지은지 아세요? 아브람 패밀리 기념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기념을 한다는 뭔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와 그 다음에 무슬림과 유대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통합의 기념으로 세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이건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냐? 마지막 때는 그 노아의 때와 똑같다. 왜? 비가 와가지고 망하는데도 사람 몰랐잖아. 비가 좀 많이 오네? 비가 좀 세게 오네? 이거 홍수가 졌네? 그리고 점점 비가 차는데 이거 이러다가 이제 정말 홍수가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문이 다 닫히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다? 예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교단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건 같은 동류예요. 같은 족속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무서운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가 학점제로 바뀝니다. 학점제로요. 왜? 요즘 이제 학교 다녀봐야 취업이 안 되는데 앞으로 점점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학 진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세상에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취업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공무원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 국가가 이거 공무원들 연금 주고 월급 준이라고 그 세금을 몽창 이제 국민에게 뜯어갑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앞으로 대통령 하면 안 돼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성견지명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도 아버지는 하지 마세요. 그 머리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면 망해 먹습니다. 못하게 해야 돼. 그런데 지하고 상관도 없는데 요즘 말을 하면 또 이제 그 얘기로 갈 것 같으니까,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어디서 구원한다? 죄로부터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원받느냐는 거죠. 질문해봐. 어디로부터 구원해?
그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힐링이 돼서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왜? 죄에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고 교회 오면은 힐링하자, 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춤추고 그리고 힐링하자. 이 단어는요, 그 신사도들이 지금 신사도 운동을 하는 애들이 지금 쓰고 있다. 근데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그걸 쉽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요즘 뭐 종교의 영인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 쓰지 않는 것들을 지금 그리들이 쓰는데 그걸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쉽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걸 쓰는 거예요. 아, 교회 와서 뭐 힐링해야 돼. 힐링이란 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는요, 오면은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는 아까 말씀을 좀 보다가 내려왔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신속하게 지키나이다 그랬더라고. 와, 정말 그 진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신속하게 지킵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지키다 고난당하고 환난 닦이고 난 다음에 그때서 지키죠. 그러니까 시편 78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야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쳐 주면은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다른 종교에는 죄에서는 건져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힐링에,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기쁨입니다. 화해입니다. 화목입니다. 그걸 전부 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에키메니칼 구원입니다. 그걸 사회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회 구원. 그러니까 위로해 줘라 이 말이에요. 위로는 심리 상담학자가 하면 돼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남 위로해 주면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으면은 신속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줘도 관심이 없어요. 내 방식으로 믿어야 되니까. 내 방식으로. 마지막 날 이 말씀의 심판을 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전부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한데 다른 종교는 죄에서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없는데, 속량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병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네요. 병들었으면. 병들었으면. 그럼 왜 병들었을까? 왜 병들었어요? 왜 병들었어요? 여러분 내기 성경을 보세요. 왜 사람이 병이 드는가? 병은 왜요? 율례, 규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병이 왔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기 성경에는 그 병이 들면은 누구에게 가서 진단받으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진단받으라고 하죠. 왜 병원에 가라는 소리 안 하죠? 말씀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먼저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병이 들어버렸어. 그때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믿음?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른 성경 구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피차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기도는 말씀을 안 지킨 사람들이 병든다는 거예요. 그 사실 그렇잖아요. 건강관리 안 하는 사람이 병드는 거죠. 건강관리 안 하는 사람이요. 그럼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구원이요. 이 구원은 전부 다 소조예요. 그 화당하고 그 다음에 그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애 2명밖에 없는 병이 있더라고. 5천만 명에서 2명. 근데 약값이 얼마냐면은 그 한 번 주사 맞는데 20억이야. 그런데 그 이분이 뭐 그동안 약 맞췄나 봐요. 맞췄는데 그냥 집안이 다 거들났대요. 거들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맞추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그 약값 의료보험으로 해준다고 그랬대요. 그것도
4살부터. 근데 저 3살 이하만. 근데 이 아이는 4살이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던가? 예. 너무 안타까워. 야, 나는 그래서 건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에 주사 한 대 맞는데 몇 억? 20억. 여러분 건강하신 분 여러분요 수십억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뻐 뛰고 감사하고 열심히 교회 와야 돼요. 내가 그거 영상 한번 보내줘 볼까요? 나는 그걸로 내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예? 여러분이 걸어 다닐 수 있고. 근데 이 아이는 보니까는 그 근육이 안 생긴대. 근육이. 예. 근육이 안 생겨. 참 그 희한한 병이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근육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빨리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육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데 유분 있죠. 유분. 예, 유분을 먹으면은 근육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예? 공부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나이가 100살이죠. 앞으로는 이제 120년 삽니다. 120년 아주 지겹도록.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 120년, 더 재수 없는 사람은 150년 산대요. 그러면 누워서 150년 살아야 돼. 누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정말 뭘 먹어야,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다 합니까? 오장육부도 건강해야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분도 하고요. 어쨌든 나는 오늘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네요. 예? 나 근육이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육 주사를 이해를 뭐 2번인가 맞췄다는 그러면 4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안 식구들이 다 이제는 뒤로 발랑 다 자빠졌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못하니까. 근데 얘를 보니까는 그 근육이 없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4살짜리인데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요. 그래서 내가 살 때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주사 맞히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해결을 받으면 돼요. 정부도 한 사람 앞에 여러분 20억을 해줘야 되는데 20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 범사에 감사. 진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거 감사해요. 정말 감사.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는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풀로 감사하라. 그 다음에 과도하게 감사해라. 오바해서 감사해라. 그래도 그건 감사하다. 나는 오늘 그거 잠깐 얘기 보면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켜요? 주님이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저런 애를 좀 데려다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최석동 씨 보면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사람은 단 10%도 안 됩니다 그랬다고. 그런데 3년 동안 메어 달려서 기도하니까 일어섰잖아요. 지금은 다시 저를 떠나고 난 다음에 누웠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아니 뭐 교회 자기 그때 자동차도 사가지고 타고 다닐 텐데 안 따라오더라고 일산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곳을 떠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 은혜를 못 받았어도, 그런 치료를 못 받았어도 아니 뿌리 내리라고 그랬잖아. 왜 성경대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여러분 그 옛날에 병 고쳐가지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그 병이 다시 좋아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때 병으로 치료받기까지도 건강한 것 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 미련하고 멍청한 것 같아 보니까. 그건 뭐 꼭 병만 그렇지 않아.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도 다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건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일으키는 건 하나님만 일으켜.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도 일으켜. 그래서 저의 정말 좀 여러분들이 어디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 연락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일산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계속 한번 기도해 보게요. 기도해 보게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가정법이죠. 죄를 범하였을 때라 사함을. 그러니까 병이 뭐와 관련돼 있다? 죄. 죄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거 야고보서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병든 자는 장로를 통하여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병 낫기 위하여 서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 진짜 말씀대로 믿어버리니까 말씀대로요. 자, 그 다음에 가난으로부터 부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그 자체가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려고. 물론 이것을 그 영적인 부여로 해석만 하고 물질적인 부여를 해석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걸 뭐 기복신학이라고 그러는데 난 그 사람들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요? 복을 줬고 야곱을 거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100배의 복을 줬잖아요. 왜 이런 성경이 눈에 안 보이나 봐. 눈에 안 보이나 봐. 그게 다 자기가 자기 조상과 선조를 통해서 받은 걸 통해서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게 복인 줄 잘 몰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자 만들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자 만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안 와. 왜?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수면 내게 등 돌릴 거라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잡혀가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말씀 안 지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수면 놀러 다니라고 큐티 합니까? 여행 다녀 둘레길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살아봐. 친구도 안 만나. 친구도 안 만나. 남자가 50이 되면은 친구가 다 끊어진대요, 요즘은요. 왜? 왜 끊어져요? 밥 안 사니까. 밥 안 사니까 친구가 끊어져요. 사람은요, 얻어먹을 때 좋아하죠. 안 사주면은 안 좋아해요. 한번 여러분 안 해봤어요? 다 안 해봤냐고요? 얻어먹기를 도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얻어모임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어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그 큐티 경제 큐티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 탈출, 가난과 빚 탈출. 여러분 기독교인들 99%가 빚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99%가 빚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요. 여러분 목사 여러분 90%가 여러분 빈곤에 빠져 있어요 지금요. 90%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으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건가? 어떻게 벌까? 이제 내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우리 이규성 권사님 먼저 간증 한번 해보세요. 전에 내가 가르친 대로 했더라고 보니까. 했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도 부자도요. 빚지고요. 빈곤을 처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건 말씀으로 전부 다 처리해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처리 안 하면 평생을 살면서 결국은 뭐예요? 빚쟁이 되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목사도 맨날 남한테 손을 벌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유하게 오셨다며요. 그 대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무슨 부유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은요 배신한다니까. 등 돌려요. 등 돌린다고. 등 돌리고 산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무한 자가 되라고요? 부자 되라. 저는 이거 믿어요. 나는 주님 때문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질을 모으려고 하면 부자가 될 가능. 그러나 나는 지금은 뭐예요? 심어야 돼요. 계속 심어야 돼. 왜? 심어야 여러분 자녀들하고 우리 손주들이 나중에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심듯이.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은행에다 이렇게 모으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여간 있을 때 심어야 된다. 있을 때. 예, 없을 때는 못 해요. 자, 그 다음에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기록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 있으면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를 당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당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속량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속량이란 게 뭐죠? 속량, 값주고 사온 걸 얘기하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우리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왜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예요?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라는 거. 왜요? 사탄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정죄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정죄를 당.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나를 구속했지만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렇다면 율법을 없애버려야죠. 그런데 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나요? 계명을 안 지키면 사탄이 뭐 한다고? 정죄를 해요. 정죄. 예? 참소를 한다고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아, 저 목사는 율법도 안 지키고 죄만 짓는 사람이에요. 그 남이 정죄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뭐 구원받으려고요? 이미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속량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그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데려와 버린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받아야 된다. 대적으로부터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라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때 나팔 부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대적에서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래? 원수 갚으라고 안 했어.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축복하면은 머리 위에다가 뭘 쌓는다?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숯불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럴 때는 막 기분 나쁘고 언짢고 막 못 참겠어도 그냥 참아. 왜? 나는 그 사람한테 복수하면 욕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꽂으려 놓는다 이 말이에요. 숯불이 있으니까 마지막 진노 때 그걸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보복이 더 통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그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뭐 할 때 참고 견디세요. 마지막 때 반드시 내 대적자들하고 원수들에게 머리 위에다 숯불을 펴놓고 하나님이 그 꽃을 놔서 태워. 불 탈 때 다 태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옥에 가서 탈 거 아니에요. 예, 탈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적에서도 구원 소조입니다. 예, 소조요. 자, 환난으로부터 또 구원받아야 돼. 환난. 자,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보세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하는 거예요. 왜 환난은 당할까요? 말씀 안 지키니까 환난 당하는 거죠. 말씀 지키는데 왜 환난을 당해요? 말씀 지키는 사람이 할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거니 받거니 기도밖에 없어. 기도. 그런데 부르짖는 건 환난. 말씀 안 지킨 사람들이 환난 당해가지고 막 주여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나 죽습니다. 이런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말씀 지키고 살아. 앞으로 여러분 이 환난이 옵니다. 이 환난이 와요. 그때 부르짖는다고요? 그때는 주님이 듣지 않는다니까.
너희 내 말 그렇게 들으라고 해도 듣지 않았잖아. 나도 너희 기도 안 듣는다니까.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이 막 노아씨 문 좀 열어줘라 소리를 지르고 뗏목을 타고 그 다음에 돛담배를 타고 와서 해도 못 열어주잖아. 하나님이 닫아놓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할 때 큐티하세요. 좋은 말할 때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나중에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은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제는 말씀을 찾아다닐 데가 없어. 말씀을 찾아다닐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죠. 우리 왜 환난을 당한다고 7년 환난을 당한대요. 나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우리요 믿음 준비해가지고 환난을 이깁시다. 코로나 같은 이런 환난도 못 이겨가지고 교인이 200만 명이 떠났는데, 앞으로 여러분 2024년도에 코로나가 또 온다면은 그때 가면은 교인들 몇 명이나 남을까? 진짜 몇 명이나 남을까? 에? 그런데 뭐 환난 당하는데, 아니 우상에게 절해. 그러면은 절 안 할 사람 있어요? 일제시대 때 봤잖아요. 얘기 들었잖아요. 모든 교단이 다 굴복했다니까. 목사님이 반대하는 목사님 교단에서 제명시켜버렸어. 제명시켜버렸다고.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안 당하고요, 어려움 안 당하면은요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찬양하고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진짜 그 신앙의 지도와 순결을 지킬 때는요 다 배도하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랑 그 30여 명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 목사들을 막 욕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 한 번만 절을 하면 될 건데 왜 안 하냐고, 이 바보 천치 멍청한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그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배신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 여러분 그 스데반이 왜 그 순교를 합니까? 그 다음에 왜 폴리갑이 그 순교를 왜 합니까? 딱 한 번만 예수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그 로마의 그 관원이, 친한 관원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딱 한 번만 예수 부인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라고 안 할게요. 단 한 번도 부인할 수 없었고, 폴리갑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8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 너 모른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난 예수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신앙 아니냐고요. 요즘 변절자들, 배신자들 말도 못하게 많아요. 말도 못하게. 종교다운주의자는 이미 배신하고 변절 다 했다니까? 변절 다 했어요. 뭐 지들은 안 했다고 그럽니다. 안 했다고. 이미 다 했는데 뭐. 왜? 성경을 여러분 그 성경 무엇을 안 믿는다는데 그거 결의했잖아. 그거 결의했잖아. 왜? 다른 뭡니까 종교도 경전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 경전을 무엇을 믿지 않는다. 오류가 있다. 그래도 좋다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우리 7년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통과해서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기 전에 면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면해준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 지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요 막 교인들에게 우리 환난 속에서 이기도록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합시다. 그래, 말씀 안 지키다가 환난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그때 누가 있는데? 없잖아. 성령도 없죠. 예수님도 안 계시죠. 아니 공중에 혼인잔치 한데 거기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니까?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는 안 내려온다니까? 안 내려와. 성경도 안 보나 봐. 성경도 안 보나 봐.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지나갔으니까 여기까지. 자, 이거 고쳤나?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받아?
죄로부터 구원받아. 이건 다른 종교는 절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 그 종교를 얻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늘 경찰서장 만나고 왔는데 종교 가졌냐고 아직 안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너희 보면은 50이면은 7,000명이라고 하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맥마이크로백 성경 하나 주면서 성경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요약한 책이니까 그 한번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받기는 받았어요. 지난번에 그 서장님도 내가 전도했더니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예, 저 길동에서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예,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보자마자 그냥 가시고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아쉽다고. 그래서 잘 좋은 경찰 공무원으로 성공하시고, 그리고 내가 전화로 전범내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영접 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면 아멘 하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려울 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빡시게 기도해 줄게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도 기도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물어봐. 안 믿는 사람에게요 기도해 주는 거. 불신자도 그래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내가 기도해 드리면 좋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싫어하는 게 없어요. 오늘 또 내가 서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왔는데 뭐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서장 만날 수 있겠어요? 그때 내가 이제 복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그랬더니 나이가 나도 이제 50이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총경인데. 그래서 내가 노노 얘기, 성경 얘기보다도 노노 얘기 50이면 7,000명이라고 50이 남자가 50이 되면은 하늘의 뜻을 알고 살라. 40이면 부럭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했더니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종교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만났으니까 이걸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뭐 영접 기도는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영접 기도는 시키겠어요? 다음에 이제 만나면은 영접 기도는 한번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은 다른 종교는 죽었다 깨나도 죄에서 구원이라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우리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정말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이게 종교다운주의식의 설교입니다. 우울하면 교회 오세요. 성경 읽으세요. 힘들면은 그럼 틀린 말은 아니야. 맞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이 세게 들어가면 주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종교다운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감성을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에서 구원은 다른 종교는 죽었다 깨나도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이건 날마다 고백하고 남의 거 뜯어먹고 훔쳐먹고 도둑질했으면 갖다가 갚고. 우리 그런 죄는 안 짓잖아요. 그래 안 그래? 가끔 짓죠. 남편 지갑에서 몰래 10,000원짜리 안 빼? 그런 것도 하지 마. 그냥 그런 것도 하지 마. 왜? 그 하고 나면 나중에 회개하기가 귀찮아. 그렇죠? 회개하기 귀찮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빼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뭐요? 얘기해야죠. 여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당신 지갑에서 10,000원 뺐는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래 에티켓을 지키면 좋아하죠. 뭐 싫어하겠습니까? 뭐 더 가져가지 더 빼가지 그러지. 얘기하지. 그래 안 그래? 자, 죄에서 구원. 이건 우리 기독교만이 있는 아주 가장 독특한 기독교의 핵심 능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을까? 어디에서? 질병에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얘기했죠. 그 약이 무슨 약인가 무슨 그 뭐 희한한 이름이라서 내가 기억도 안 했어요. 주사 한 대 얼마? 20억. 보니까 병 크니까 요만해. 그거 한 대 맞는데 20억. 참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맞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하나 맞았으면 여러분 집 전부 다 거들라. 여러분 집이 있어봐야 얼마짜리야? 10억대? 10억도 안 돼.
일산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일산 사람들이 진짜 심보가 나쁜지. 왜 빨리 재건축 안 해주냐? 집값이 떨어지지 못하게 빨리 안 해준다고 난리를 전하는 거라. 야, 나는 일산 앞으로 살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 공원길 다녀봐. 개들 나오면 곳곳에 나옵니다. 아이고, 나는 일산은 완전히 개판 다 만든 것 같아. 찌렁내 그 돌아다니는 보면은 개똥. 왜 일산을 왜 그렇게 만들냐? 이 살기 좋은 일산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 200%도 안 됩니다. 근데 500% 만들어 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층 해봐. 20층이면은 이거 뭡니까? 몇 배요? 그러면은 80층, 100층까지 올라가? 100층까지. 그럼 어떻게 사냐고 도대체. 자동차는 어디다 주차를 하고 사람은 빠글빠글해서 어떻게 사냐고. 진짜 보면은요, 부동산 투기하러 들어온 일산에 많은 사람이 있나 봐요. 막 전화질하고 난리래요. 그러니까 원희룡을 가르쳐 뭐냐냐? 원현미라고 그래요. 원현미. 현미가 누구예요? 전 장관. 원현미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뭡니까? 기자 간담회도 하고 또 막 뭐 하죠. 이거 안 해줘. 막 일산 분당은 벌써 집값이 막 2, 3억씩 떨어지는데 일산은 지금 조금씩 지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난리라는 거. 왜 빨리 안 해줘가지고 집값이 아니 정부에서 안 해줘서 집값이 떨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저 아파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진짜 일산에서 못 삽니다. 지금 그런 게 여기 일산 킨텍스 옆에 가면은 그 빌딩이 있죠. 공간 없잖아요. 나무도 없잖아요. 공원도 없어요. 그런 아파트에 살려고 그걸 막 해달라는 거. 왜요? 그 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여러분, 집값이 비싼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적당한 게 좋겠어요?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 없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집 사고, 있는 사람도 교만 안 하고, 그만 안 하고. 집값 비싸봐 뭐해? 맨날 대출 봐가지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하고 코인이나 사고 그런지 해가지고 쫄딱 망하지. 아니 이번에 내가 보니까 일산에 참 수준 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뭘 청와대까지 전화하고 막 그러냐고. 빨리 해달라고. 아니 그게 뭐 마음대로 내 집 짓듯이 홀라당 그렇게 돼요? 좋은 심보점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심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값은, 나는 이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은요, 임대업 하신 분, 이것부터 잡아야 돼요. 왜 아냐면은요, 내가 언제 부동산에 한번 갔더니요, 목사님, 지금요, 500채 지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500만 원 올랐는데 그 다음날은 1000만 원 오르고 그 다음날에 또 가니까 2000만 원 올랐어요. 막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정신없이 올라가더니 지금 6개월도 아닌데 청라 같은데 반토막 났어요, 지금이요. 청라 반토막. 그래서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지금 집산들, 집 사신 분들 정말 이제 절망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아주 혼탁하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쁜. 여러분 새 모녀가 500채를 샀다잖아. 500채. 그 수법이 보니까 뭐냐면은 수법이 뭐냐면은요, 분양가보다 세를 더 비싸게 준 거야. 분양가보다 세를 더 비싸게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간이 됐는데 우리 이사 갈 때니까 내주세요 했더니 내줄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분양가 가 아니고 당신 그 세 돈 안 빼가고 그냥 집으로 이전해 갔어요. 그 수법을 썼더라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 세 모녀가 그 짓을 했어요. 세 모녀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냐고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시켜야 돼요. 중국 같으면은요 전부 다 사형시켰을 거예요. 물론 지금 했지만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난으로부터 우리는 꼭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막 물질적인 대부자는 아니어도 하여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에게도 줄 수도 있고,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부자가 되세요. 예? 그런 부자가요. 그 다음에 또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대적이요, 나를 뭐 괴롭히고 나한테 대드는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준다? 하나님이 복수.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은 안 무섭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고 보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환난이에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항상 예수 하면은 뭐다? 구원. 예수님 구원이다. 그분 내 몸에 모시고 살고 그 말씀을 지켜 살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저 모든 성도들에게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 어떤 종교에서도 얘기 못하는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완전 죄사함을 하는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또 하나님의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며 나리한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가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평생을 예수 믿어서 빈곤 속에 살지 않도록, 손해보는 일이 없고 망하는 일이 없고 실패하는 일이 없고 부도가 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복수 안 해도요, 주님이 철저하게 복수를 해줄 걸 믿고 신앙에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의 환난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환난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환난이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낳는 축복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